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가 오는 수요일까지 이어지죠.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요즘은 여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6일 동안 120만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요. 그럼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 되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방금 덕담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이 행복한 덕담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통계로 확인된 평상시보다 이혼이 많아요.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평상시보다 이혼이 많아진다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는 덕담을 하는데 왜 이 말이 문제를 일으키나? 명절에 이혼한 여성들에게 돌싱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지를 물었는데 2위가 뭐냐 하면 명절 음식상 차리는 게 힘들었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이렇게 포함은 잘 안 되죠. 물론 혼자 믿거나 이런 분들은 포함이 되는데요. 1위가 뭐냐 하면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 얘야 언제 오느냐, 그게 가장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들은요, 이 명절에 막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시부모님 안 봐도 되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에 추석 때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처가 혹은 시가 식구가 누구였습니까? 남성은 장인이 가장 많았어요. 31%. 여러분 사위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시어머니하고 동서요. 저는 시누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시누이 아닙니다. 시누이들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없는데 자꾸 시누이 갈군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동서였는데 이 두 분이 준 스트레스가 며느리들에게 58.4%, 60%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줬을까요? 말로요, 말로.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잔소리요. 부모님과 동서는 조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은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인 MZ 세대들이 이 잔소리를 듣기 싫다고 내어놓은 게 뭐냐면 소위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습니다. 메뉴판 아래에 작은 글을 한번 먼저 보세요.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2021년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니 선결제 후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잔소리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마 잘 들을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좀 비싸요. 청소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20만 원 내고 하래요. 청년에게 야, 너 언제까지 놀고 그렇게 취직 안 할래? 그 얘기 할 거면 20만 원 주고 하래요. 결혼 안 한 자녀에게 야, 너 결혼해야지 그러면 얼마 주고 하라고요? 50만 원 주고 하라고. 며느리한테 얘야 아기 가져라 그러면 얼마 주라고요? 30만 원.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요.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더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웃자고 만들었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아픈 자아상이죠.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 그래요. 사람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림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라 하는 의미예요. 이게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소통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이 있어요, 말. 우리는
득담으로 아는데 실제는 그게 뭐예요? 문제의 말이에요. 왜 문제의 말이냐? 나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듣는다고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왜 그럴까요? 말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 같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 것 같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다고요. 고려 충렬 왕 때 문신 추적이 공자를 비롯한 동양 위인들의 검언을 모아놓은 책이 명심보감입니다. 그 명심보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게 하는 도끼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3장 2절 말의 영향력을 여기까지 격상을 시켜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우리 현실 버전이 이렇습니다. 좋은 말과 관련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고요. 말의 절제와 관련해서는 침묵이 금이다 하는 말이 있고요. 말이 쌍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 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천냥빚을 갚을 정도니 조심해야 되고 금의 버금가니 조심해야 되고 조금만 방심해도 타인과 상대방에게 직결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2022년 1월 24일에 잼미라고 하는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때 이 연예인 나이가 28인데 이제 꽃몽우리 지우고 화려한 꽃 피우고 행복하게 살 나이에 자살을 했다고요. 그런 그녀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선택 이면에 뭐가 있느냐? 독설이 있어요. 독설이요. 그냥 삼촌의 말입니다. 조카가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루머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그것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아프고 힘들어서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에 악의적인 비방과 험담에 악플로 죽음의 독을 뿜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면 정말 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면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말을 올렸대요. 그 재미로 올린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연못에다가 돌을 탁 던졌는데 뭐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개구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악이고 독인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잼미만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도 영향받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로 타인에게 엄청난 영향 끼치고요. 우리 또한 타인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정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그 말에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해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그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로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유익을 얻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대로 하면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을 할 때 두 가지 대원칙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뭐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다시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 더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미움의 말, 위선과 거짓의 말, 타인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말, 여러분 들을 때는 좋지만 치명적인 독이 있는 유혹의 말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 관계는 깨어지고요,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것보다 나의 못남을 드러내는 게 없고, 그 못난 말에 맞장구 치는 것보다 더 못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뒷담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조용하게 하는 게 대부분 남 욕입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박수 치는 게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못한 게 없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더러운 말이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진실을 얘기했는데요, 진실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겁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소크라테스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의 말을 막고 다음에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을 했느냐? 전에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둘째,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좋은 것인가? 아니, 그 반대라고 그래요. 셋째,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에게 유익하냐를 물었더니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게 알려주는 것이 진실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일이라면 왜 굳이 그걸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가? 왜 얘기하려고 합니까? 둘이 갈라놓으려고요. 이간질하는 의도 말고는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소크라테스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7절이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여기 존귀한 자가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즉 타인을 비난하고 남 탓하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 여러분 충고해보고 안 되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도 아멘을 그렇게 크게 안 하시더니 3부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로 바랍니다. 말을 할 때 또 다른 대원칙이 뭐냐? 서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선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용서하는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선한 말에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는 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저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선한 말은 아니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말도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말은 듣기 거북스러워도 우선은 듣기 싫을 수 있어도 결국은 유익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23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로 상대방을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로 상대방을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요, 말은 입술이 하지만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은 입술로 하지만 그 시작이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 마음의 반영이니까 제대로 된 말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쏟아내도 마음에 악한 생각, 거짓정은, 비방이 가득하면 결국은요, 그 좋은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마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내가 실수로 한 얘기입니다.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어느 습관인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생각을 안 해도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의 세련됨이나 우아함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과 이해함이 먼저인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게 유교고 그 중심에 공자가 있습니다. 그 공자의 가르침을 압축한 책이 유교 경전으로 불리는 논어예요. 논어. 이 논어의 마지막 문장이 삼무지, 세 가지 무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의 법도를 모르면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없으며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이 세 번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여러분, 공자가 말을 못하거나 대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는데요, 노는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진심입니다. 말하는 이는 진심을 담아야 되고 말을 듣는 이가 그 진심을 알 때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말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말이요. 사랑이 없어도 사랑을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서 끝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말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가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니 마음이 담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진심은 소리 없이 하나 되고 사심은 소란 중에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많습니다. 위선은 말이 많고 진심은 말이 적습니다. 가짜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고 진짜는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심을 얘기하면 이미 상대방이 뭘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받은 걸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그리워한다고요. 제가 예를 들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미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자기 통행료를 내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의 통행료까지 내줬어요. 이걸 들은 이 사람이 자기도 뒤에 사람 걸 내줬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내주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국내 한 톨게이트에서 뒷차에 통행료를 내줬어요.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줬겠죠. 조금 뒤에 통행료 혜택을 본 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왔어요. 옆으로 온 차가 창문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야, 고맙다고 얘기할까 보다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말이에요. 야, 네가 뭔데 내 돈을 내줘? 어디서 돈자랑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톨게이트 돈자랑이 얼마냐 그러면 1,000원입니다. 1,000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지급을 했는데 1,000원짜리 3개 상품권을 넣어가지고 3만 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3,000원을 1,000원짜리 3개. 근데 이제 직원들이 그러고 있대요. 내가 추석 연휴 마치고 나면 이 회사를 그만두리라. 그 사장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골 때리는 사장 같은데. 근데 3,000원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3,000원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여금이냐. 근데 이분은 톨게이트비 얼마 냈어요? 1,000원. 그건 돈도 아니죠. 그런데 1,000원 돈자랑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겁니다. 왜 동일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건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 미국 사람은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은 거죠. 그러니 보세요. 말로 타인을 세우려면 말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보면 가끔 5년, 10년 된 친구가 연락 올 때 진짜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한 2주 전에 만났는데 또 전화 오면 아유 전화를 왜 했나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말에 마음을 담아서 말할 때 상대방이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다음 3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첫째,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에요. 사람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둘입니다.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을 반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둘인 이유는 자신이 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을 2배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2자로 줄이면 뭡니까? 그게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적지 않은 청소년, 청년 또 어른들이 자기 할 말만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흘려들어요. 그리고는 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지느냐? 경청을 안 해서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경청이 되지 않아서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표적인 이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확고한 국민들도 남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분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토론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새겨듣고 종합을 해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주장할 건 주장, 이게 토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론 안 하고 주장합니다. 소리만 자꾸 질러 사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목소리 큰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난장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 끼거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분열, 분란, 미움, 시기,
혐오가 난무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경청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무조건 맞고 넌 무조건 틀렸어요. 그리 얘기를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이번 추석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의료 공백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각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의사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고 정부도 정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선을 넘고 말았어요. 메디스태프라는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의사가 이런 걸 적으면 돼요.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이에요.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 목숨을 살리겠다는 의사가 시민이 죽기를 바래요. 그럼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지난 금요일 상당수 신문이 우려를 표시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식 바뀝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남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선이고 진리해.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막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환자 곁을 지키며 희생하는 자신들의 스승과 동료들까지 욕을 먹이는 거예요.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안해해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있는 자기 동료들 이름 올리고 조리돌림 하면서 얼마나 못된 얘기를 적어내는지 몰라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협회도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찾아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제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어도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하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이라고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이면 여러분 다 얘기합니까? 최고의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매일매일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하는데 꼭 이 사실을 다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다시 합니다. 크리스찬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어도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크리스찬의 말은 사실 그대로의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인 겁니다. 경청. 잘 듣는 경청이 마음으로 듣고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니까요. 경청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마음을 담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 사람들이 말한 후에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소리나 차가운 이성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공감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난 이 친구가 괜찮다,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 대부분이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분명히 모두가 반응을 했는데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감하며 반응하느냐, 공감되지 않는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고 있음을 느끼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에 공감을 하는구나. 근데 공감하지 않음을 느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비판 혹은 비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난으로. 근데 똑똑하고 탁월한데요. 사람 참 괜찮은데 저 사람 참 문제 있어 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사람은 똑똑하고 괜찮은데 공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일단 상대방의 마음, 상황에 공감을 표시해야 돼요. 판단이나 대안 제시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이나 대안 제시는 공감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마음을 담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위로라는 겁니다. 경청과 공감이 정서적인 언어라면 위로는 직접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경청도 내 마음이 하는 거고 공감도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경청과 공감이 된 사람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이 형식적인지 진심인지 말을 들으면서 다 파악을 합니다. 저 사람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경청과 공감에 기초한 위로를 건넬 때 상대방은 그 말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다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일을 잘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핀잔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하는 위로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7, 80%가 마지막에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니까 이제 나를 잊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으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슬픈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진심인 마음에서 나오는 경청, 공감, 위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주변도 세우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